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9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생각하기 쉽지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충동적인지 정당한지는 창세기를 읽어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총평을 하셨는데요.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창조된 모습도,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모습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그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시스템도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에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과 그 세상의 모든 운행 원리를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말씀이시죠. 인간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위험이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여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휘두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겠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반역할 일이 없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는 조치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기회를 박탈한 채 아담과 하와를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벌을 내리시되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몰래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벌과 함께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계보에 나타난 라멕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아내를 2명 두었습니다. 그는 아내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라면 나를 죽이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은혜를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죽입니다. 라멕의 살인 행위는 라멕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라멕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생겨나자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악을 행했다면 셋의 후손들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이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자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좀 후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앞에 5장까지의 문맥으로 볼 때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권력을 사랑한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령, 네페시라고 하셨죠. 짐승과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짐승과 같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어가는 셋의 계보에서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멕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시스템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날 때의 세상은 강자는 강자이기에 많이 가지고 약자는 약자이기에 강자에게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횡포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가하셨던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6장 12절 상반절을 직역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셨다. 보라, 그것이 파괴되었다.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세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파괴한 인간, 거듭되는 은혜에 거듭되는 반역으로 보답한 인간, 그들은 자멸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쓸모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우리 직역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인간은 영원과 같은 시간, 아담이 죽은 나이 930세로 볼 때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기록하지만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멸망을 피하고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의 아내, 또 3명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거대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존재가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보셔야 합니다. 1000년을 참으시고 또 노아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은 두려운 공의이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한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당연히 기대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현하는 삶이죠. 창조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